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부터 25장까지가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주 먼 곳 저 유프라데스 강변에 살고 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당을 불러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은 성경을 1장부터 쭉 이렇게 순서별로 나가면서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이런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제목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제목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설교를 할 기회가 안 생기는, 설교 본문으로 잡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거의 이 부분 갖고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 이 부분에 왔을 때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2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자,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비스가 산 정상에서 사방이 쫙 이렇게 다 보이는 아주 높은 전망대가 될 정도로 아주 높은 지역이었고요. 여기서 사방이 다 이렇게 잘 보이는 너무 좋은 그런 전망대예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요단강 쪽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비탈진 이 경사지가 되고요. 그 경사지를 쭉 내려가게 되면 거기가 요단강변으로 아주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모리족들이 세운 두 개의 나라를 다 점령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유대인들이 이제 비스가 산 위에서 딱 내려갑니다. 거기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 말씀까지 거기서 다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기록하게 된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모세가 거기서 다 책에 기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모압 평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압 평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차근차근히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조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 비스가 산이 됐든 모압 평지가 됐든 다 어디냐면 사방으로 나라들이 이미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다
또 현재적으로도 봐도 이거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란 말이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은 안전하게 이 많은 백성을 저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가요 생각할 때 애굽이란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 구원시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어마어마한 이 숫자의 무리들을 이끌고 여기 모압 평지까지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 이것도 출애굽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아모리족이 살고 있는 두 개의 나라를 아주 단숨에 멸망시키는 이 전쟁 말고는 40년 동안 거의 전쟁이 없었잖아요. 아말렉 쪽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던 사건하고, 우리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 밑에서 이제 비스가산까지 출발을 하던 그 즈음에 있었던 요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호르마, 거기 사람들이 잠깐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워 이긴 거, 그거 외에는 전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이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소문이었을 거예요. 이 많은 숫자가 애굽을 멸망시키고 나왔고 그들이 계속 광야를 이렇게 40년 동안 지내온 소문은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요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는 모압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들이 행동을 취하느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모든 걸 이렇게 적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22장부터 25장까지는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나라들, 그들의 통치자들, 그 백성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 그 경계 부분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 바로 옆에 있는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들을 다 단숨에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공격도 안 하고 자기들한테 나쁜 짓도 안 해요. 그죠?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땅, 변두리기는 하지만 그 변두리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지나갔으니까 그들도 보기에는 엄청 두렵고요.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모압 왕과 모압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때에 여러분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삼성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닐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교회 다니면 뭔 일이 있을까? 뭐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인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나는 관심 없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굳이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별로 관심 없어. 또 다가와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 옆으로 지나와서 이 옆에 살고 있던 나라들을 공격해서 다 없애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생각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여기 말한 대로 첫째는 그들의 수가 많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들이 두 개의 큰 나라,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자기들 나라를 빼앗아서 우리보다 자기들 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세력을 한순간에 멸망시킨 그 힘, 이걸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20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됐어요. 근데 그 같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으로 이제 성장해온 이 모압과 암몬이란 나라, 자기들도 같은 시대로부터 같은 비슷한 시기를 흘러왔는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숫자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은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많이 번성했을까? 이거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인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어떻게 저 유대인들은,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우리와는 다른 거지요.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자기들은 저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 하나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신 엄청난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세상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주받기를 바라는 이런 악한 심보들이 또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이 모압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 왕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 자기 나라의 장로들을 부르고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처음 나온 게 어디입니까? 모세가 도망갔던 곳, 애굽에서 도망갔다. 그래서 양을 치기 했던, 양치김에 살았던 것이 미디안족들이 살고 있는 호렙산 밑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미디안이 나왔는데, 이 미디안은 그드라의 후손들이에요. 이들도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후손 중에 하나가 미디안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처럼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살기도 하지만은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여기저기 무역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이 당시 그 오래전에도요, 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까지 먼 길을 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면서 에돔이나 모압에게 왕의 대로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했던 그 대로, 그게 이제 무역상들이 다니는 길이었거든요. 많은 무역상들이 그렇게 짐을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이런 일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막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사방의 소식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미디안 장사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애굽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었던 얘기도 다 들었을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했을 때 그들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 미디안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녀보니까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가면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다. 그 무당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 한번 저주를 해봐라. 그럼 아마 저주가 임할 거다. 아마 그런 내용을 그들이 제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모압 왕이 그게 귀에 솔깃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채를 주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도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모스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모스 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들 스타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산에서 역사하는 신이다. 근데 우리는 들에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을 들판으로 끌고 내려오면 그 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지만 그들의 신은 다 뭐냐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 그 지역에서만 역사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들을 싹 정리하게 해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지만 그 신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 위에 더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수많은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신들은 다 가짜이고 엉터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걸 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인 거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지 나름대로 또 그걸 가지고 자기 논리를 펼치면서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막 무시하고 엉터리라고 하고 막 공격도 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햇빛을 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햇빛을 내리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햇빛을 안 내려줍니까? 똑같이 내려주시죠. 비를 내릴 때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 똑같이 내리셔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에돔에도 모압에도 암몬에도,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애굽의 사람들한테도,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도 다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나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삶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많이 변화되어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해야 되고요. 직접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정말 기뻐하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나라, 지금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을 한 가운데 놓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 그 얘기를 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펼쳐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사랑하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특별히 더 사랑하기는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죄가 우리의 심령을 다 물들인 이후에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것,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펼쳐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에
주인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랬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기도합시다.